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로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 송바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바로의 산파 십보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번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게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1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번영과 고통의 드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번영과 고통의 사이를 경험합니다. 번영할 때가 있다면 또 고통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번영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고통이 교차한다고 해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번영과 고통이 이 두 경험의 보편성에서 예외가 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번영이 찾아올 때에 낙관하게 되고 고통이 찾아올 때에 비관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오늘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번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출애굽 1장이 시작되는데 출애굽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쇠락,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이 한 장 가운데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장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1장 앞에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 떠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고통, 그것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번영과 고통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찾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도 번영이 찾아올 때에 단순한 번영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올 때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므로 번영의 때에 그걸 교만하지 아니하고 고통의 때에 오늘 비관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번영의 때나 고통의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한때의 번영의 때를 살다가 한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어느 한순간에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번영의 드라마를 쓰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번영을 허락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번영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이 나타나 있고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셨을까? 왜 당신에게 하나님은 번영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사람들이 살다가 점점 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처음에 요셉이 내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한 인원이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 70명이 지금 단체적으로 이주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민한 거예요. 지금도 어느 나라가 한 살기가 어려우면 이제 그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 나쁜 나라인가 이것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민 가는 그런 횟수가 많아지면, 그런 나라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에 살고 있었던 70명의 인원이 애굽으로 지금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자, 애굽 땅을 떠날 때에 70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 한 430년쯤 지났을 거예요. 인원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그야말로 많은 인원들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늘 구약이나 신약은 뺐기 때문에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한 200만 정도의 큰 단체로 이루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번성과 번영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번영케 하셨을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왜 번영케 하시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번영, 그 배후에는 첫 번째 개인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이 보상하는데 특별히 왜 번영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보상이냐면 개인의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들을 향한 하나로
관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한 말씀인데, 모든 성경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일된 말씀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울의 인생관이 되기도 하고 저의 인생관이 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패싱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도 고통은 따라와요. 고통이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고통이 따라오는데, 고통,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말씀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고통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깊은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구렁텅이 빠져서 죽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돈도 생기고 이 요셉을 좀 팔아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11 형제가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 미디안 상인에게 팔지 않습니까? 요셉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까?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꿈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깊은 구렁텅이 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이제 형들에게 인신매매범이 되어서 팔려가게 되는 그 신세,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했지만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살이 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상처일 뿐인 그의 가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 일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그와 같은 아주 비참한 환경 가운데 두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창세기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든다면,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 자기 목줄을 죄고 고통을 주었던, 그리고 자기를 사지 밑으로 넣었던 형들을 이제 조우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장사하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은 자기 집에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으니까 식량을 구걸하러 온 애굽 앞에 서게 되죠.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더 나가서 오늘 요셉 앞에 서게 되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는 순간 첫째부터 쫙 이름을 대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잘 만났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형 루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때 내가 20년 전에 형들에게 막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한 번만 내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형들의 눈빛이나 형들이 나를 낚아차는 그 손이나 내가 그때 그 모습을 아직도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그때 상처 엄청 받았습니다. 나 그때 고통스러워 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밤이면 밤마다가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를 갈고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잘 만났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내게 고통 준 거 내가 10배로 1000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봐라! 그러면서 저들의 목줄을 따라 곤장을 쳐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은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보니까 형들하고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이러는 순간에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오줌을 싸버리는 거예요. 기절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요? 형님들이요, 20년 전에 날 팔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팔려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이 가뭄의 때에, 곧 다 굶어 죽어야 될 때에 야곱의 일가를, 우리 가족의 일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이 팔려온 것 이 자체가 형들이 가시적으로는 팔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요셉의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요셉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게 팔려온 게 형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 가운데 뭐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팔려온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야곱의 가정이 흉년의 때 죽게 되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또 그 다음에 이 땅에 1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흉년의 기경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니. 따라서 봅시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형들이 의해서 팔리고 형들이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보여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이 요셉과 야곱의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배후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서는 우연히 생긴 것 아무것도 없다, 우연히 발생되고 전개되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통스러운 사건까지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보상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눈물의 기도가 요셉 때에 애굽으로 이사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곧 흉년의 때에 다시 살게 되는 엄청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보상을
애굽에 와서 특별히 요셉,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번영이 찾아오거든, 혹시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고독의 아픔을 아시고 이제 그의 선하심으로 후히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누군가 나를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번영을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번영, 또 한 가지 이유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도 돌보시지만 또 개인의 삶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여러분 몇 사람이 모이는 이 소그룹의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리로 보낸 것은 요셉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명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문 땅이, 따라서 해볼까요? 고센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거든요. 고센 땅은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 팀을 데리고 그 이집트 카이로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몇 번 우리가 또 그 후에 했는데 이집트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이제 카이로를 출발해서 조금 가면 이제 나일강 쪽으로 가다가 홍해 쪽으로 가는 그 지역, 약간 삼각 지역이 거기에 고센 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 70명이 처음에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처음에 머물렀을 때는 이거 70명이 이주해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70명이 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그 땅이 이집트 땅이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이 침범할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 비옥한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창세기 46장 34절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이 어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선조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다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풀들이 많은 목축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거기가 살아. 그래서 농사 짓는 곳에 살지 아니하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고센 땅에 살게 되니까 그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냄새도 나고 그곳을 돌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곳에서 430년 동안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인큐베이터와 같이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거기서 생성되고 거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린 생명, 연약한 생명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하나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하나님의 무대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오묘한지, 번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의 그 가문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한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서
야곱 백성들이 일어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야말로 200만이 큰 민족이 이루게 되는 민족을 탄생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46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아비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내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나가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실 때에 그 번영의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고독을 보상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배후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요셉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일으키는 놀라운 섭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이 일어나거든, 좋은 일이 있거든, 기쁜 일이 있거든, 이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놀고 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모든 지나간 날들의 눈물에 대한 보상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후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번영의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부터 오늘 22절에까지 보면 고통의 드라마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 때는 바로가 있었는데 바로가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지금의 말하는 정권이 바뀐 것과 같이 정치의 모든 향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바로는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이 새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원이 많아지자 이 많아진 인원들이 적과 합세해서 우리나라를 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그때부터 이제 노예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굽는 일, 아주 무서운 노예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번영이 왕이 바뀌면서부터 이제 고통의 드라마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번영이, 그 시간이 이제 완전히 고통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완전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번영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어느 날 고통과 회오리와 같은 폭풍으로 몰아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 그냥 고통 그 자체만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배후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발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 가운데는 첫 번째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핍박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성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로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10가지 재앙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가 계속해서 지금 심판을, 재앙을 가중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바로는 사단을 우리가 대칭한다라고 해도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사단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목을 조여오는 그런 현실인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우리가 분리해야 여러분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해가 높은데 이거를 잘못 생각해 버리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긴 하지만 고통 그 자체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의 환난, 욥의 핍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과 욥이 대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네가 욥이 무엇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욥은 조건 없이 나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둘이 이렇게 이제 어떤 딜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만 사단이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고통을 갖다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은 바로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찾아오게 되고 고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악한 원수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유혹하고 핍박하게 돼서 번영이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통이 찾아오거든 이때에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악한 원수 마귀는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지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찾아온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센 땅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염려 없이 그들이 늘 휘바람 불면서 양을 기르면서 젖을 먹고 또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들은 고센 땅에 영원히 여기 머물러야 될 땅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 어느 한순간에 번영이 고통으로 뒤바뀌어지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로구나.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구나. 드디어 그때서야 가나안 땅이 있음을, 그 약속을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뭐 천국인데 천국을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천국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또 천국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고통을 만날 때에 이런 고통을 만난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냥 내 생명 걷어갔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나를 죽여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천국 가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바로 당장 갈래요?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 그걸 보면 지금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천국 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고생을 쎄빠지게 하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다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떠나지 말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은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을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1장에서는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2장에도 안 나오고요. 3장에 드디어 그들이 이제 고통의 절정에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그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훈련하는 이유는 왜 훈련하시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주실까? 훈련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요.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오면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없다면 사람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뜻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꼭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게 됐습니다. 오만방자한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때를 생각하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걸 날 훈련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연단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쓰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셔요. 오늘 본문은 20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로 하여금 더 이상 핍박을 가하거나 고난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핍박과 고난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산파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요. 그래서 아들 낳는 자마다 다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내라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에 돕는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1장을 여러 번 요약했는데 1장은 두 개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는 번영의 얼굴, 번영의 드라마, 하나는 고통의 얼굴, 고통의 드라마. 이것이 여러분의 저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는 모습이 아닐까요? 어느 날은 굉장히 번영같이 있다가 어느 날은 고통으로 여러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해는 이 한 해는 내가 이 해는 참으로 번영한 한 해였는데 어느 한 해는 너무 고통스러운 한 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번영하는 그러한 한 시기였는데 지금은 고통한 시기로 여러분 접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번영과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번영과 고통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번영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눈물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번영할 때에 룰루랄라 좋고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내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번영의 때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때에 악한 원수마귀도 함께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고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모든 바로의 정책이 끝났던 것처럼 여러분은 담대히 물리쳐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단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고, 이 고통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한 방법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